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13과 최종적인 쉼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가네요. 네, 그러게요. 또 한 권의 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은혜양께서 한 기 동안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멀리서부터 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방송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 사모님께서 정말 촬영과 또 피아노 반주까지 너무너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들 계시지요. 많은 성도들께서 저희 교과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도 단체로 저희 교과 공부를 이렇게 시청하신다고 그러세요. 많은 성도들과 여러 교회에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기에 저희가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정말 교과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큰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다음 기회에도 더욱 편안하게 또 교과 공부를 이렇게 우리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은혜의 선율도 구독해 놓으시면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해놓으시고 우리 다음 기회도 새로운 교과로 사랑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3과 마지막 교과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칫날 맛있는 것만 모아진 뷔페를 먹잖아요. 오늘의 네. 교과는 뷔페와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대체 뷔페에 먹혀 주실 건가요? 네, 은혜 씨 결혼식 날 정말 뷔페를 먹으면 좋겠는데 남자도 아직 없고 참 언제쯤 먹을 수 있을란가? 네, 마지막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말씀들 여러 개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말씀의 뷔페에서 먹을 첫 번째 말씀은 일요일 교과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교과의 말씀처럼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모섬이란 바위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반모섬이란 적막한 곳에서 요한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막 태어난 교회는 로마의 핍박 앞에서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심란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밀어닥칠 고난과 함께 결국 최종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끝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편안한 일입니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 양궁 여자 결승에서 1번 세트 동점이 되었습니다. 1세트에 동점이 됐죠. 1세트에 네, 2세트는 안산 선수 승리, 3세트는 러시아 선수 승리, 4세트도 러시아 선수 승리, 5세트 안산 선수 승리. 이렇게 해서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한 발로 금메달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에서 안산 선수 10점을 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떨려서 그 장면을 못 보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나니까 치열한 경기였지만 이제는 마음 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를 핍박하는 강력한 제국 로마, 그리고 반모섬에 갇힌 자신의 운명을 보며 요한은 움츠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을 알게 될 때 올림픽 여자 양궁 결승전처럼 긴장 속에서 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떠합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끝에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최종 승리의 약속을 바라볼진대 우리의 긴장된 마음도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를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 영광됨 가운데 우리가 막 아름다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찬양 없이 이 영광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게 참 힘드네요. 우리 은혜양께서 영광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좀 들려주셔야겠습니다.
금메달 결정된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금메달을 결정짓는 마지막 한 발 쏘는 그 긴장된 순간에도 그거 다 아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광된 약속과 그 보증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 있지만 우리 참다운 평안 속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교과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뷔페 식단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월요일 교과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이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답을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이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초대교회 많은 백성을 로마의 침공으로부터 이렇게 또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국 이래로 없을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 24장의 여러 말씀장에 우리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영광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교과의 말씀처럼 박해를 피해 다니기 바쁜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바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핍박 있다고 복음이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 있다고 교회가 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정말 힘있게 사명을 전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이 보증이 있잖아요. 우리 어려움 있지만 우리가 항상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힘있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또 그 가운데 그걸 참여할 거라는 그 보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힘이 나네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문제로 우리 심란하실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 한 곡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교과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교과가 끝나는 건 아니고 요번 교과의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눈 감으면 내 마음에 노래 있네 아름다운 찬양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전진 명령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건들이 예정대로 일어나지 않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좀 바뀌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그럴 텐데 정말 우리의 좀 미래가 또 우리의 사정이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낙담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교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종 마지막 때 사건들은 예정대로 일어날 거야.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두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겠어? 나 혼자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식의 태도를 보게 된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중요한 뷔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이 방관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힘있게 알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보세요. 끝을 가리키는 강력한 이정표인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구절과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외침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머물면서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운 경고와 대조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은둔하여 속세를 떠난 사람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영원한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며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있게 돕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보 만들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더욱 힘있게 주의 복음을 외치며 사람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교역자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안식일 진리를 소개하여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별 속에 있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하되 주목하여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선봉에 서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한 중요한 말씀들로 이어진 뷔페 식당과 같은 13과 교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 교과를 보니까 또 마지막 때와 관련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많은 개신교인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간다면 오늘의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과는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간다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는 말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어도 약속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약속도 받지 못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어서 혼령이 돼서 막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자는 자와 같이 편히 쉬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바로 하늘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깨워주실 때까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이게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알려주지만 더욱 큰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잠에서 깨우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세도 어떤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우는 정말 간단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음은 자다가 깨는 것 같이 너무 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한순간의 침묵과 찰나의 어둠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 너무 쉬운 것이네요. 자다가 깨우는 것이 되네요. 네, 그러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 깨웠는데 오늘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거든요. 엄마 생일이다. 좀 일찍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던데, 야, 우리 하늘에서 만든 새로운 그 탄생의 생일날 우리 주님께서 야 일어나 이렇게 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죽음이란 큰 문제도 예수님께는 정말 우리를 깨우는 것 같은 쉬운 것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힘과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죽음을 쉬운 것으로 얘기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런 보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께는 자고 깨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부활에 또 약속이 있으니까 정말 가슴에 좀 든든함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음 기회는 교과 공부 좀 힘들기도 한데 우리 하늘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좀 교과 공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마지막 때를 위한 중요한 말씀들을 뷔페 음식처럼 차려놓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4장, 히브리서 11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종 승리가 있는 끝을 보시며 힘과 용기 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은 때라도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큰 문제도 그리스도께는 잠을 자고 깨우는 것 같이 가벼운 것이 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교과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로라는 이 특별한 주제의 교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